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참 우리 찬양대 많이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나쁜 토양이 되지 않고 좋은 토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이 의미를 묵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좋은 토양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에 질문과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인가?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 나의 마음은 지금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의 마음인가?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힘쓰고 있는가? 실제로 내 삶에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성품 속에는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되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이게 우리의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4장의 말씀이 위치한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역과 능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 등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예수님이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실 때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큰 무리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근처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이처럼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에 가두려는 그러한 계산이었겠죠. 3장 3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와 같은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그런 판단과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일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일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서 내린 판단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율법 전문가들의 판단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서기관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가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러한 판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그러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둘러 앉았던 무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찾는다라고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곧 예수님과 둘러앉은 자, 여러분 거기 둘러앉은 자에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둘러앉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형제고 자매인데, 그 형제와 자매는 특징이 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기록 뒤에 마가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여기다가 자리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의 의도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전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흙이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조금 있지만 돌들이 가득하여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밭과 같은 마음, 흙이 충분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사이의 그러한 마음, 그리고 좋은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많이 결실하게 되는 좋은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에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홀로 있을 때에 묻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따로 있을 때에 그 의미를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10절에 홀로 계실 때 함께한, 그 함께해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둘러 앉았다, 함께했다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의 무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비유로 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미를 짐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농사법을 알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때의 11절 1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거기 10절에 외인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2절 말씀 뒤에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그래서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감춰놓아서 아무도 그거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비추어 주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구약시대 때에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일들이 이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안에서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드러내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예수의 말씀과 행위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왔음을 이제는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고 아직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었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었었는데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그 구원이 성취가 되었음을 밝히 드러내었다. 그것을 밝히 나타내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너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될지 보지 못하게 될지, 귀를 열어 듣게 될지 듣지 못하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침, 예수님의 이 증거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사이더가 될 것인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자들, 외인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11절에 아까 우리가 외인의 그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인사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인들, 11절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외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3장 31절에도 동일한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가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에 서서요? 밖에 서서, 에코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 아까 외인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었더니 32절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34절에서 둘러 앉았다,
아까 10절에 4장 10절에 말한 함께 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외인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라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32절과 34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인사이더, 예수님의 그러한 진리를 듣고 또한 진리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14장 12절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 맞습니다.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감추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감추기 때문에 못 듣고 그들이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셨습니다. 마치 길가에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상관없이 주님은 편만하게 너그럽게 널리 씨앗을 뿌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듣는 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에 부딪히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거부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게 될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게 되므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하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함의 은혜를 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더러움과 부족함과 수치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내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듣는 자에게는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진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교만함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길로 흘려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흥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탄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5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너희 가운데 있음을, 도래했음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굴복하여 나의 마음, 삶을 주님 앞에 돌이켜 복음을 믿고 그 나라를 얻으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아무리 들려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3장 20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임하였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거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렇게 행한다고 결론 지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고 더욱 깨닫는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부하는 자는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욱 눈이 어두워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4장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죠. 네가 가서 전해라. 근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배반을 떠나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인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순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완악함과 무뎌짐 속에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시는 때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행여나 에이 그럴 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위험하겠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촉구하시는 말씀이 계속 주어짐에도 내 마음에 그 욕심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고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르심과 말씀 그리고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영적 소경이 되고 결국 심판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자의 때이고 지금이 말씀 앞에 굴복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영적인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거부하고 완악해지고 거부하고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막히고 감기워지는 영적 패턴인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가 들려지는 때에, 아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회개함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회개함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2절 하반절로 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준다라고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듣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합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의 해석에서 예수님은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죠. 1장 15절 다시 이야기하면 마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무슨 때가 찬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의 역사의 성취의 때, 그때가 찼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그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찼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부복하여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옛사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라고 교훈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회개함으로 순복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그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온 마음들은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 다 보면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도 네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봉사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도 합니다. 뭐 꼭 조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가에 앉았다고 다 조는 사람만 얘기할 거다? No. 집중해서 듣고 기록하면서 듣고 기억하면서 듣는데, 근데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잊어버린,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 사탄이 빼앗아 가서 그런 거 아니요. 기억 못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예수 바로 못 믿도록, 그 말씀대로 예수 못 믿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진정성, 내가 반응할 그 모습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요, 이 구절 외에, 그러니까 여기 이 4장 15절 말씀 이외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5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3장 23절과 26절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들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주님이 언급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급한 단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2번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일을 간략히 기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때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3번을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3번의 시험의 유혹의 그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 그거 가지 말아라. 쉬운 길 있다.
쉬운 길로 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증명되고, 또 쉬운 길로 가면 네가 세상의 영광을 다 받을 것이다. 그거 유혹한 거죠. 십자가의 길 가지 마라. 십자가의 길 포기해라.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8장 33절에 나옵니다. 8장 3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33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뒤에 있는 사탄의 그 유혹, 십자가를 짊어지지 마라, 십자가의 길을 버려라라는 그 의도를 주님은 보셨고, 1장에 있었던 그 40일 광야에서 얻었던 그 시험 그대로 지금 사탄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을 주님은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34절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너는 죽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진정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요. 못 외워서가 아니죠. 몰라서가 아니죠. 다 외우고 다 아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죽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사탄은 빼앗아가고 있는, 내 마음에 그것이 정말로 내 중심에 자리 잡아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아하, 사탄이 내 마음에서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별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별로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막으면 되니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는 것,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과 존재와 삶을 굴복하지 않는 것, 십자가 은혜를 붙들지 않는 것,
그것만 못하게 하면, 그것만 마음에서 뺏어가면 사탄이 승리한 거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평안과 자만, 교만과 자기만족, 하나님께 적당한 헌신과 봉사로 철저히 그리스도의 마음과 섬김을 따르지 않도록 하면 되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빼앗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인내하라, 섬겨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화되고 변화됨으로 주의 십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촉각을 세우고 우리 마음에서 즉시 뺏어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적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사이의 밭과 같으며 무엇보다도 길가와 같은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주님 앞에서도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참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만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중심에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순복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모습인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희생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고 자존심 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지만 나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돌짝밭입니다. 꼭 무슨 핍박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썸밋하지 못하는 그것이 곧 돌짝밭은 모습인 것이죠. 적어도 저는 제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돌아서는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바꿔서 그런 주님이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1장에서 보면 병든 자들, 더러운 귀신 자들을 주님이 고치실 때에 그들은 새로운 교훈이다, 권위 있는 교훈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들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아, 나에게 병고침을 주고 귀신을 고쳐주고 나의 삶에 힘든 것들을 거두어주고 평안을 주고 나의 삶에 형통함을 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열광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5절과 3장 11절 말씀 보면 그때에 귀신들도 한몫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들이 증언하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아해하죠. 왜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잠잠하라고 꾸짖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것,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그 메시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증언, 마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더 부추기는 그 증언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꾸짖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그리스도와 그 제자로서의 삶은 어느덧 나의 신앙생활에서 뒤로 가 있고 무관심으로 가 있고, 날마다 기도의 제목과 나의 관심은 평안, 만족, 건강, 복, 형통,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무언가 내게 잘 일이 안 되면 원망하는 그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인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역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여기는 말씀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 알지만, 가르침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이것도 염려가 되고, 또 재물의 유혹도 있고 기타 다른 욕심들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자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삶도 어느덧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고난, 자기를 부인함, 십자가를 짊어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지만 많이 상실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기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한 모습, 내가 계획한 그러한 모습대로 헌신과 충성도 변형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헌신의 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평안과 세상 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나의 열정과 나의 의로움으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 바로 제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 은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열정,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2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금식 논쟁을 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건 뭡니까? 금식.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겠다라는 것이죠. 2장 23절부터 28절에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걸 보면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한 규정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경건이고, 우리가 정한 규정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6절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안식일 날 선을 행해? 그건 악이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세운 법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것을 내가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자기중심, 자기 의로움, 십자가가 아닌,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교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나는 주님 앞에서 길가는 아니었고 돌밭도 아니었고 가시떨기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가에서부터 막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된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주님의 자리에서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적어도 지금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는 저의 중심을 하나님 은혜로 돌이켜 주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다시 서서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성령님 그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그러한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십자가 복음을 붙드십시다.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다. 그리스도의 부르신 제자로의 삶으로서 매 순간을 나의 유익과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무겁다고 버리고 십자가가 힘들다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를 때에 참으로 주님 예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 따라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기억할 것,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시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제자로서 주님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마귀가 그 말씀 내 안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